나의 산소망 2024년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내내 왠지 날이 흐리고 으스스하고 춥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참 힘든 한 주간이었는데 부활주일 아침 이렇게 청명하고 또 포근하고 햇빛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과연 우리 예수님의 부활주일은 다르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 복되시고 은혜롭구나. 오늘 찬양처럼 기도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함께 모이는 이 모임처럼 예배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고 귀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부활 아침에 우리 주님의 모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깊이 영혼 속에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앞길에 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현대시 백인, 우리 한국 현대시 100년의 시인 가운데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일었을 때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구나.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끼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가까이 멀리 우리나라 산천에 산수유, 세양나무, 벚나무, 살구나무, 진달래, 매화, 참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모가나무, 조팝나무는 이제 잎을 살포시 내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나라꽃인 무궁화, 궁중의 꽃이라는 능소화, 참나무, 감나무, 단풍나무는 그 다급한 바람이 그렇게 사연을 전해주어도 아직 깊은 잠에서 깨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요즘 금사과라고 하는 이 사과나무, 그저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사과나무는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면 다음 달에 꽃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고노한 장로님 통해서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봄가지 잎새마다 쓰셨습니다. 봄에 있는 가지 나무들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 봄의 소식을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누리에 찾아오는데 우리 심령에도 주님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래, 에덴 동산 신락원 이래, 이 지상의 세계 최대의 뉴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어스틴에 따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런 그가 종의 형체로서 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받듭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종의 형상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뜻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기의 아들 예수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기에,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종의 형체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모든 만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수사님이 그렇게 평화를 기도했는데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우리 주님 외에는 이 온전한 평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참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해서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도를, 십자가의 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축복하며 구원의 면류관을 더해 주십니다. 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따르는 주의 자녀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주의 성도로서 나는 십자가 안에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나도 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영광스러운 주의 형체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며 주님을 영접할 줄 알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찬송가처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옛자, 나의 죄덩어리 이런 것들이 다 못 박히며 죽으며 소멸되며 대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음에 영접하게 돼요. 성경에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성도로 우리가 더 강건하고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할애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굉장히 깊은 그런 신앙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성령에서 만나는 부활의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안 돼도 주님 안에서 화평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화평케 하시는 평화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부활의 주님, 당신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유일한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를 있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게 하고 교회로서의 이 역할을 하도록 구동시키는 그 에너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에게서냐? 유기철 목사 너로서냐?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이 생명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고침을,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 부활의 주님, 그분은 사망을 이기신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 기쁨 있게 하시는 분, 진정한 생명의 주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모양 안에 살지를 못하고 늘 쭈그러지고 우그러지고 늘 그렇게 금이 가고 굴곡진 인생, 휘어지고 비틀어진 목재 같은 우리 인생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부주님의 안에서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주,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삶의 신뢰가 흔들리는 분이 있다며 주님 안에서 다시 꿈을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분은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종래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 부활주를 통해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온전하게 힘있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그렇게 움츠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었다는 성의 기록이 없는데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 그 작은 골방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 가운데에 서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래서 말합니다. 옆구리 손을 보이시고 주님이 당신이 부활하심을 당신의 몸으로 확정합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날에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평화를 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 의심, 걱정을 싹 몰아내고 정말 자유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제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생명의 기쁨을 회복을 시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We have seen the Lord.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이 일이 있고 난 뒤 8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과 도마가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이 있고 난 다음 제자들이 총 집결했을 때가 부활하시고 8일 뒤 그렇게 사람들의 몸이 더딘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그렇게 확산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8일째 드디어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문들이 다 닫혔다 그랬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 문들을 꽁꽁 잠그고 그들을 폐쇄시키며 낭패가 무력감,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그들이 분위기가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그때 주님이 또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마를 보고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예수님 손에 손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난 그 상흔을 만지는 제자가 단지 도마만이 아니라 바로 제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회의하고 때로는 고개를 젓고 때로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바로 도마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 주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들의 걸어잠근 문을 해체하시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합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고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두려움 속에 그렇게 봉착시키면서 주님 안에서의 이 자유함을 모르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자기를 폐쇄하고 있는 그런 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거리장군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 안에서의 평화, 이 평화를 남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만나고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심으로 믿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으십시오. 생의 두려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생의 의심이 받아도 인간의 한계상에 받아도 홍해를 가르신 우리 주님의 손길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어둠은 왔다가 물러가며 주의 빛이 낮으로 밤으로 그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역사가 어두운 새벽을 물리치고 생명의 이 열린 무덤 속으로 주님의 역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 말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아침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의 평화를 맛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안식입니다. 그분의 은총입니다. 그분의 용서입니다. 주님께는 정죄가 없습니다. 주님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나무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화해케 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진정으로 사는 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역사 속에 1000개의 생명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루비 켄트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여성 선교사인데요. 1907년 9월에 24살 나이로 우리 한국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성도 지금 개성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 돌보는 간호사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 온 지 9개월도 안 되어서 급성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쓰러진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금원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제대로 된 사역도 못 해보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니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미국 땅에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외국인 묘에 캔트릭 선교사의 묘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묘역의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한국 코리아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켄트릭 선교사는 9개월 사역 끝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선교사들처럼 큰 일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지 아름다운 죽음, 1000개의 생명을 주겠노라는 거룩한 이런 소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그가 죽었으나 그가 지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간 이 캔트릭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 부활의 생명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날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캔트릭 선교사 같이 자기의 심장, 자기의 삶을 내어준 그런 자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기쁨을, 이런 이 삶의 이 안락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부활주일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총, 부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정말 아름다운 찬양, 무한한 영광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 부활의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귀하신